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찬양 앞에 가사 보시면서 아는 찬양 크게 불러주셔도 좋고, 모르는 찬양 가사 보시면서 따라 불러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가사를 음미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사를 올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은 우리의 광야의 골짜기, 우리의 외로움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그분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상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사랑 영원한 사랑. 아멘. 저와 아주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밴드 가운데 들국화라는 그 곳에서 노래를 불렀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멋지게 고음으로 솔로를 내던 가수였습니다. 형님이 결혼을 하시고 형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함께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비행기를 즐겨 타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든 세상이 참 아름답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맡긴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란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어떤 위로의 마음을 받고 참 아름답도다라는 시를 써서 작곡을 전공하신 형수님께 이 가사를 주었대요. 형수님이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이제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었는데,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형님은 앞에서 운전을 하고 형수님은 뒤에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총, 눈총을 형님의 뒤통수를 보면서 쏘면서, 노래도 잘 못하시는 형수님이 가수인 형님의 그 뒤에서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찬양을 듣던 가운데 형님이 운전을 하다 멈춰 세우고는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여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당신 앞에 약속하는데 우리 새롭게 출발하자고, 이 찬양을 듣고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미국의 찬양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형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부를 때 간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간증은 이 찬양을 듣던 가운데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부모의 자녀가 회복되어졌습니다라는 회복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에 형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기도 인도회를 중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먼저 아버지의 품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저에게 이 곡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앨범에 이 찬양을 싣고 한국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 찬양,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 찬양을 나눌 때 동일한 간증들을 때로는 듣게 됩니다. 이 찬양을 듣던 가운데 우리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안양의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집회를 가운데 이 찬양을 불렀는데 CBS에 이런 간증을 올렸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들 간의 갈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참 아름답도다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통하여 장로님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놓으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불치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고백도 듣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생동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이 아주 쉬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가사 보시면서 따라 불러주셔도 좋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혹 여러분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께서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질병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만지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과 나 우리를 위해 그 생명 주셨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제가 고백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과 나 우리를 위해 그 생명 주셨네 그 생명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분께 한 번 더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저는 우리 집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나가기 이전에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시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은 저에게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시키지 않아도 빠른 찬양이 나오면 일어서서 손뼉을 치며 춤추며 찬양을 하고요. 뭔가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찬양이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임 가운데 찬양 인도자로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 정말 안정이 되는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다니엘,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신병 훈련을 마치고 이제 지금 군에 있는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01년생입니다. 케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저희와 함께 한국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둘째 아들 이름은 이삭이입니다. 2001년도에 이삭이가 아내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변함없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 예배 가운데 있는데, 2001년도가 들어서서는 예배 가운데 계속 주님께서 저에게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이렇게 멋진 예배당 안에서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악기를 동원하여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리고 너희의 탐욕이 빚어낸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건 너 알고 있지?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에 큰아이 다니엘이 33개월, 둘째 아이 이삭이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케냐의 정부가 수치로 여겨서 이제 내어 쫓고 강제 수용하고, 이제 변두리 지역에 있는 길거리에 셀 수 없는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길거리에 많이 쏟아져 나와 있었냐면, 케냐에도 여러분 차가 있고요, 도로가 있습니다. 또 교통체증으로, 그리고 신호등에 의해서 차가 멈추어서면 차 한 대당 최소 5명 이상의 아이들이 차를 두드리면서 배가 고프다고 구걸을 하는데, 이 아이들 어린 나이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그리고 2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들까지, 이 모든 아이들이 구걸을 할 때 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플라스틱 물병이었습니다. 이 물병을 코와 입에 대고 있는 겁니다. 이 물병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본드가 들어있습니다. 5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이 본드에 취해서 구걸을 하고 그 길거리 아이들이 소매치기를 하고 강도행각을 저지르는 겁니다. 왜 이 아이들이 본드에 환각되어 있냐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이 본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은 저와 저희 아내에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굶주림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점심을 나누지 않겠니?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저는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점심을 만들어 줘야 할지 방법 또한 떠오르지 않았고, 제 안에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생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저는 제 마음 구석에 밀어두고 있었습니다. 2003년이 되었는데 주님은 저에게 아프리카의 가장 큰 빈민 지역인 키베라라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빈민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키베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서울의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 되는 면적에 혹자는 100만 명, 혹자는 200만 명이 밀집하여 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사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환경이 좋지 못하죠.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 중에 이 키베라에 있는 미혼모와 과부들, 정말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에이즈 가정 공동체, 느슨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 가정 예를 든다면,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이 손 정도 되는 이 면적 안에 바닥은 다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지붕과 벽은 녹으로 부식되어져는 함석판 안에서 몇 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냐면 5명, 6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합니다.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집에서 봉투에다가 용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변을 좁은 골목길에 던지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 하수구에 이 더러운 우물과 배설물들이 가득 차게 되면, 비가 내리게 되면 발목 이상까지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그냥 동동 떠다니는 곳, 치아는 상상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종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 서로 다른 종족을 학살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난과 절망밖에 없어 보이는 그 환경이 키베라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한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그때 또 주님이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곳에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점심을 나누지 않겠니?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는 결혼을 하여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통하여 저를 구원시키신 이후에 저는 늘 우리 가정의 태양의 대신 아내의 말에 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2명의 자매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음성,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자매의 음성입니다. 아내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4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기 위하여 부엌을 짓고 이 점심 나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저는 어떠한 재정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에 있는 물건을 먼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조금 생기면 4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눌 수 있는 부엌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마음 안에 흥분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저희 세대 때는 학교에서 주는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도시락도 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키베라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는 이 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 흥분되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부엌을 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러분, 생동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왔는데 저에게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그것은 투르카나라는 광야 지역, 케냐에 있는 광야 사막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는데 함께 안내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투르카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운전을 해서 1000km를 올라가는 사막과 광야 지역입니다. 여러분, 1000km가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 땅끝에서 백두산 정도 거리가 100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길에 500km의 길은 사막과 광야의 길.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특성이 뭐냐 하면 비가 내리면 길 자체가 없어지고 다 강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케냐는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길이 험한 그곳에 수많은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무장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입니다.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 차량이 한국차 무쏘였는데 몇 명이 이 차에 타고 갔냐면 10명이 타고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케냐의 교통법도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불법이지만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맨 뒤에 보조의자를 뜯어내서 4명의 교회에서 가장 양보해야 되고 억압받는 집단은 자매 청년들입니다.
이 자매들 4명 구겨서 넣고 중간에 4분이 앉으시고 제 옆에 한 분이 앉으셔서 그 투르카나 전도여행 여정을 가는데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겼습니다. 큰 트럭이 제 차 뒤를 충돌해서 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행히 차가 구르지 않고 사뿐히 주저앉는 겁니다. 정신을 세워서 제가 차를 멈춰 세웠죠. 그런데 이 충격으로 인해서 뒤에 범프가 다 부서지고 유리가 깨어졌는데 맨 뒤에 앉아있는 자매의 머리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 안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고 피를 흘리는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무장강도에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전도행을 함께 오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위에 언덕 위에 길에 차가 지나가다 멈춰 서더니 그 아프리카 케냐의 그 사막과 광야 지역에 우리와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동양인 할머니가 흰 옷을 입고 흰머리인데 저 앞에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 같지 않으십니까? 이 할머니가 걸어오시고는 저에게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세요? 네, 저희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국 의사입니다. 제가 환자를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매의 머리 안에 박혀있는 모든 유리 파편을 다 뽑아내고 지혈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거죠. 사랑하는 생동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수련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별에 땅을 내딛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임을,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실제적인 어려움 앞에 저는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방 나그네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이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제가 짊어져야 되는 상황. 키베라의 점심 나눔 사역을 시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나이로 5살, 3살인 다니엘과 이삭에게 6개월 동안 과자 한 번 사줄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무언가 필요로 해도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자녀에게 해주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습니까? 제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원망과 두려움을 바꾸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제 안에 있는 원망을 감사로, 제 안에 있는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여러분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0여 년의 이방 나그네와의 종살이의 삶은 자신들의 모든 자아가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자신에 있는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쩌면 기도할 힘조차도, 기력조차도, 어떤 소망도 다 사라진 시기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한숨 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과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때에 우리는 때로는 지쳐 한숨 지으며 어쩌면 우리의 입술에서 혼자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빼야 죽는 게 나은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이집트에서 나오면 이제 행복 시작, 불행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지만 그들 앞에 죽음의 바다 홍해가 놓여 있었고 애굽에 정해야 된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할 것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 수장시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구원해내시죠. 홍해만 건너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밟은 땅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물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노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허락하십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반찬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 굶주려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와 이드로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인데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듣고 이드로가 찬양하기 시작하죠. 모든 신 위에 가장 크신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었던 사고의 휴증으로 절망과 원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감사와 소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족이 그럼에도 하루에 3끼를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 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행함으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취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기억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현재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구촌에 75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 3끼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지구촌의 75억의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하여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곳이 월세라고 할지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집에 있는 냉장고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전 세계 15% 이내에 들어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필리핀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자원 하나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이러한 이 민족이 15대 경제 강국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사는 집보다 더 넓은 평수에 살아가고 더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메이커 옷을 입고 명품을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고 내 부모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이 땅에 썩어질 물질을 더욱더 풍성히 갖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러한 욕구가 있지 않은지 이 순간에 10초의 오세미만 어린아이 한 명이 단지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 가장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 나라. 중한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으며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토록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촌에 우리나라가 유일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 제가 살고 있는 케냐와 옆나라 우간다, 탄자니아, 동부 아프리카 세 개 나라에 매년 200만 명의 아이들이 500원짜리 말라리아 약 하나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생동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말씀의 홍수, 찬양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배가 있게 된 이 가치를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면 어느 순간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비치는 않습니다. 이 신앙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와 공산권과 힌두권과 무슬림권과 정령 숭배의 신앙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저는 현재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경남, 창원, 과거에는 진해라고 했는데 그곳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부모님께 큰 불효를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면 질병으로 아니면 어떤 사고로 먼저 부모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정말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불효가 있다면 어떤 죄를 지어서 자녀가 교도소에 수감하게 되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저는 대학을 다닐 때 2가지 공부에 심취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공부, 두 번째는 체육, 스포츠를 열심히 했어요. 과학 분야에는 어떤 분야에 심취했었냐면 어떻게 하면 휘발유와 신호를 잘 섞어서 폭발력 있는 화염병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경찰에게, 정경에게 돌을 던질까?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대학을 다닐 때 얼마나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던지 당시에 우리나라 정권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전국 지명 수배 생활을 하다가 29년 전에 구속이 되었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출소를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용서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용서해주지 않으셨고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날이면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9년 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너무나 큰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 속에 억울하게 이 사건으로 다시금 구속이 되어졌는데,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경찰서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기관의 지하실에서 20일 동안 가혹행위를 저는 당해야만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명한 분들만 수감되어지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29년 전 겨울에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독방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방에 당시는 교도소는 여러분 선풍기도 그리고 난방시설도 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은 이 못난 아들을 2주에 한 번 10분 면회 오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집이 가난하셔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던 어머니, 그곳에서 번 돈을 가지고 당시 경남 마산에서 심야 무궁화 열차를 타고 올라오시면 서울역 새벽에 도착하셔서 노숙자처럼 벌벌 떨고 계시다가 이 못난 아들을 면회하러 의왕에 서울구치소에 오셨던 어머니를 10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 번만 면회 와서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교도소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186번 면회, 엄마가 오셨나 보다. 그래서 수의를 입고 면회실로 갔습니다. 차단되어져 있는, 두꺼운 벽으로 차단되어져 있는 상대편 방에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시고 투명벽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억센 경상도 말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픈 데는 없나? 아버지 저 건강합니다. 아들아, 밥은 잘 먹나? 아버지 여기 밥 억수로 맛있습니다. 아들아, 그럼 됐다. 아빠 갈게. 면회 시간이 8분이나 남았는데 단 3마디. 아들 아픈 데는 없나? 밥은 잘 먹나? 그럼 됐다고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요, 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그 음성에 아버지의 모습에 저를 용서하고 아들로 인정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셔서 모든 우주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누리고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타락한 존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저주의 삶을 선택한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종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깨어진 관계의 아픔과 그리고 배신과 거절과 질병과 모든 수치를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삼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 무디어져 있는 기억들을 되새기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이토록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끼 이상 먹을 수 있는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예배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곳에 정말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이 건강한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자매로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예배자로 주님의 자녀의 특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번 첫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 찬양을 함께 불러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찬양의 가사를 새기시면서 그냥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셔도 좋고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